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지난주에는 우리 신입생들 1호학번 피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정말 갓 나온 새순과 같이 파릇파릇하고 정말 순수한 영혼들이 많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이들을 먹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입니다. 요절 말씀은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싹이 돋아나는 이 새 봄을 저희들에게 참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둠과 슬픔과 운명의 이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새 생명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저를 심령 가운데 절대 복음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참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한마디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녀는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유노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믿음도 없는데 그 부인이 하도 달달 볶아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가 일찍 집에 퇴근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뭘 할까 하다가 얼핏 스쳐지나는 생각이 기도란 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이제 기도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특별하게 그렇게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생각도 없었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이 하는 것이 다른 기도에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목이 메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를 10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등의 피부병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낫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풀타임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의 적용과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서 나머지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우상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우상을 쓸어버리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 곳곳에는 하나님 대신에 세워진 갖가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산, 높은 산 꼭대기나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바위나 절벽 아래에 상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고 비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돌로 된 주상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리고 아로새긴 신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멸하시며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멸한다는 것은 영문성에서는 wipe ou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차 유리에 더러운 자국을 와이퍼로 완전히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은 우리가 과거의 빛시절에 가까이 하고 즐기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좀 아깝지, 좀 거시기하지 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남겨두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힘들면 딱 한 번만 해보고 말지 뭐, 이렇게 하다가 맞아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남겨진 작은 세력이 누룩과 같이 다시 온 전체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곧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했던 악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올무는 덫입니다. 쥐를 잡는 그 덫을 보면은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또 냄새가 나는 음식을 그 미끼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살며시 다가서 탁 건들기만 해도 지다가 풀리면서 털컥 하고 사정없이 날카로운 날이 살을 파고들어 조여옵니다. 우리를 노리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금융사기꾼들은 음행금류하는 부의고가 안 되는 알짜배기 재테크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연에 날라온 사이버 도박의 스팸 문자를 보고 잠시 머리 좀 식혀볼까? 혹시 돈을 조금 딸 수 있지 몰라. 그런 순전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수억 원의 돈을 날린 직장인이 있기도 합니다. 무료 온라인 게임이나 갖가지 나쁜 인터넷 사이트 등은 갖가지 광고로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과 같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실제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근과 같은 큰 어려움이나 재앙이 들면은 사람들은 신들이 놓여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극한 행동을 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여 우상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 중부경찰서에 병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격리과장인 최모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인정을 받으며 살아온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남편과 부모가 다치는 등 계속해서 집안의 우환이 계속되자 점집을 차려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무당은 남편의 전 부인의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재앙을 가져다주고 있으니까 남편의 그 전 부인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더 무서운 화가 남편에게 임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5억을 들여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 후에도 이 무속인은 기도를 멈추면 더 큰 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자 그녀는 결국에 병원 공금을 형령해다가 갖다 바쳤고 그 돈이 무려 172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무지한 인간들입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참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파트 2,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멋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성막이 있던 실로요,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각 지방에 흩어져 살다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찾아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제사에 드릴 짐승들을 몰고 온 가족과 함께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디며 여행하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신 곳에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던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배제하고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애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번제는 헌신과 함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르고 슬프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11절은 모든 수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낙헌 예물은 자녀가 탄생하였거나 승진하였거나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을 때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첫 새끼는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돌이켜보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나의 모든 인생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말합니다.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그 주님,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바닷가의 한 가정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자 그들은 길을 잃고 바다를 헤매었습니다. 어부의 아내와 딸들은 해변가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사는 오두막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모두 바다에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끄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집이 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남편과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염려 말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는데 저 멀리서 불이 보여서 그 불을 보고 우리가 집으로 찾아올 수 있었어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여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로 시작할 정도로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퇴근하여 집에 와보니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선생님은 그 집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요? 이렇게 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울다가 퍼뜩에 그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만 자꾸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해보자 결단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아이들이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그때까지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집안에 없었던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불이 났는데 옆집으로 옮겨붙지 않고 피해가 없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앨범과 사진들을 정리해서 컴퓨터에 보관한다고 얼마 전에 모든 사진을 다 회사로 가져갔는데 평생에 간직해온 그 사진들이 사진첩에 불타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이 났지만 그래도 수돗물은 잘 나와서 씻고 청소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집은 다 불타버렸지만 은행에 저금을 해둔 돈과 아이들을 위한 적금이 불타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옷을 드라이해서 입는다고 남편 옷과 자기 옷 수십 벌을 세탁소에 맡겨놨는데 그 옷들이 남아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12가지도 더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당분간 시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석 달을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다 보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성이 좋아졌고 특히 10년 동안 사이가 나빴던 시누이와의 그 관계가 이 불난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바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며 지냈더니까 뜻밖의 남편의 직장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융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난 땅에다가 다시 4층 건물을 잘 지어서 살림집과 함께 상가를 짓는 바람에 3년 만에 융자받은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후로 이 집사님은 권사가 되었고 남편은 장로가 되어서 온 집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순종하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3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둘째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신자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콧대를 세우고 피부를 땡겨서 주름을 펴도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유한한 세상, 이 찰나와 같은 세상에 또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이 허무한 세상에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절대 초월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자기가 지으신 그 인생들을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늘 자식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침에 봐도 저녁에 또다시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질렸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성막으로 아예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탕자와 같이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악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간절히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희도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사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나라 간의 그 예교사제를 맞을 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전이라고 합니다. 접견장에서 어디에 앉게 하실 것인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멀고 창문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 귀빈의 자리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운전자가 있으면 조수석의 뒷자리가 최상석이고 운전자의 뒷자리가 차상석이고 조수석이 세 번째 자리라고 합니다. 이런 의전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하게 되면 원치 않게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일전에 대전시에서 그 정무 부시장이 파키스탄 대사를 접견했는데 자신은 그 중앙 상석에 앉고 그 파키스탄 대사와 참사관을 이 테이블의 옆에 나란히 앉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외교적인 결례가 되었다고 뉴스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옆에 앉히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우리 그 요셉 목사님이 의전국장을 하셨는데 전문이신데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그 사람의 자세가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말에 어느 서방교회 목사님이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 있는 비밀 예배 처소를 신방하였습니다. 예배 처소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부터 울던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그 몇 명뿐인 성가대 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중들의 찬송 소리에서도 울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비밀경찰에 잡혀가서 20년, 30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주님께 모든 것을 다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처 찾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대 본과 1학년에 학교가 해화동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암동까지 와서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로 시험이 월요일 날에 있었는데 주일날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서너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바로 5분 거리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1시간 반이면 모든 것을 다 예배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예배에서 아무런 은혜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의 형식도 비슷한데 참으로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의 편리, 나의 현실의 편리를 쫓아서 내 중심으로 내 입맛대로 드리는 그 예배에 주님께서는 저의 주요, 저의 왕이요, 저의 그리스도로 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이곳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뒤로 하고 버스를 갈아타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저의 마음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가라앉은 심령의 반비와도 같았습니다. 예배 후에 기도를 드리면 그냥 소곤소곤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1장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또 주께로 나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조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내 성종에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함께 즐거움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비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15절부터는 식용으로 고기를 먹고자 할 때 각 성에서 잡아먹되 피채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17, 18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예물은 반드시 그 택하신 곳에서만 먹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파트 3,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13장 말씀입니다. 12장이 외적인 우상숭배의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라면 13장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고대의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을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자들에게도 종종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종결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그 계시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병이 났거나 막 불이 내려오는 그 기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 새 천지인지 무슨 천지인지 하는 그 교주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선전하면서 지금도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사단의 시험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 욕심을 더 쫓아갈 때 이런 미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신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붙들 때 우리는 이 가짜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거짓 사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자는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끄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런 자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랑과 능력의 참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때문에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에서는 심지어 형제나 자녀나 품위 아내나 생명을 가까이 할 정도로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 용서치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죄악된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서부터는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선동함으로 온 성읍 자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들이 진멸한 가나안 성과 같이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탈취물까지도 불살라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멸한 물건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은 다시 건축할 수 없도록 영구히 폐허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이 참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의 절대신앙을 지키기를 얼마나 원하신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따라 나서기 쉬운 알지 못하던 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아마 엉뚱하게 돌부처에 가거나 갓바위 부처 아래서 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온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단지 먹고 자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목자로서 거룩한 사명인의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파고든 다른 신들은 소위 번영과 축복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의 무병장수, 부귀 영화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간과 물들을 들여서 양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또 한때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꿈꾸며 이를 집요하게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과 타협치 않았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나의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지고 죄악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참 소망과 인내 가운데 저희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같이 속히 자기 길로, 세상의 길로 올마락하기를 잘하는 죄악된 자들입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또 그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셔서 새롭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님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